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47편 6절에서 11절까지 억센 다리가 아닌 주를 경외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아끼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고 말하죠.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고 교만한 것은 악인들의 특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하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주님께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교만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이 괜찮을 거라고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요청해도 교만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완고하게 죄악의 길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의인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신에게는 없는 의를 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가져오신 구원의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순종의 길로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지켜보지 않으시고 견고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칩니다. 왜요?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풀과 들짐승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어요.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아끼십니다. 그렇기에 많은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각별히 아끼십니다. 어린 까마귀 새끼를 돌보시는 주님은 당연하게도 우리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실 거예요. 들짐승과 까마귀보다 더욱 귀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실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가 지낼 처소, 우리가 할 일 등등 우리가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님은 신실하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채워 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말이나 이 사람의 다리는요, 전쟁할 때 이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유능함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기대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외적인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가 아닌, 능력이 아닌 중심을 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거나 많은 재물 혹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그를 귀하게 보거나 아끼시거나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기름을 뿔에 담아가지고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새의 뛰어난 아들들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어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뛰어나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다윗의 업적과 승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를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들을 들어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